추수감사주일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해에도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청교도들이 미지의 땅 미국에 도착한 후에 처음으로 드린 이 추수감사 예배로부터 기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앞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염려와 걱정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상냥하고 아무리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과 관계되었을 때에는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 명령형은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염려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염려하면서 잠자리를 들게 됐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로 이제 발전되어 나갑니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을 우리는 미울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을 오직 나만 지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처참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바꾸어지지를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염려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뭐죠? 오랜 훈련이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습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무슨 뜻이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인격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위나 지위, 재산이나 재물을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해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식당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만나고 아주 멋진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데를 가야지.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내가 정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먹는 것보다, 입는 옷보다, 다른 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정말로 문제를 일으켜서 힘든 사람 옆에 있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평가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준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추구하지 말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본 욕구이고 우리의 필요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것 대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과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 미래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염려는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물질이나 소유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까마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위해서 창고나 냉장고를 두지도 않아요. 은행에 별도로 저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먹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까마귀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동물이라니까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이 까마귀가 중요하지 않은 새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다 보게 되면 까마귀 떼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까치는 이 기조고, 길조고, 이 까마귀는 흉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정한 동물이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반 새를 주님께서 먹이시고 이쁘시고 돌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까마귀보다 더 귀한 우리 사람들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예는 백합꽃입니다. 이 백합화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덜에 피는 일반적인 꽃을 얘기할 때에 백합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덜풀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덜풀의 일종인 이 백합화도 주님께서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길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몬 왕이 가진 온갖 영화와 비교할 때에 결코 백합화가 부족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그 얘기하지요. 솔로몬이 가진 온갖 영화도 이 꽃, 덜에 피는 백합화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히려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나 백합화는 중요하거나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보다도 덜불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덜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입히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한 설계와 준비가 욕심이 되어서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지요?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느냐. 여기서 제 수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로에 보게 되면 키 혹은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용어예요. 반면에 한순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자 혹은 한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생명으로 해석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은 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키를 한자라도 더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대답은 똑같아요.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자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한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큐빗이라는 얘기인데 45cm와 50cm를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키를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한순간에 45에서 50cm 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해야죠. 제 키가 170이 좀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175만 되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참 잘하는데 제가 헤딩은 정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키가 175만 됐으면 내가 헤딩해서 더 멋지게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염려했는데 45cm가 커. 그러면 2m가 될 게 아니에요. 2m 되면 여러분 농구선수도 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키가 왜 이렇게 작았지 염려해서 내 키가 한 시간 쭉쭉 큰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해서 부자가 되면요 다 염려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욕심이 되고, 그래서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연의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돌보시고 백합화를 돌보시는 그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원한 것은 뭐냐? 빵과 포도주였는데 빵과 포도주로 그들을 채워주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채워주셨느냐? 만나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무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임무는 오히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을 때는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명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투자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현재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를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치가 같이 대립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 간다, 이겁니다. 전도하고 영혼 구령할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영혼 추수하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영혼 구령하면은 영혼 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솔로몬의 예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20대 초반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하면, 주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주었어요.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인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필요인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채워진 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너희의 필요까지도 다 챙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가정생활을 제쳐놓고 오직 교회에 와서 전도만 하고 말씀 선포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전선에서 직장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선권이 정해지게 되면 그 나머지 것은 스스로가 해결되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정직하게 일할 수밖에 없고 친절하게 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자연스럽게 친절하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물질이 따라오게 됩니다. 기존 고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고객이 만들어질 때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기본 고객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본적인 필요는 다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33절 3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엎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음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 후에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처럼 가진 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이 땅에 소유, 낡아지고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선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넉넉히 채워주셔요. 그것을 저장만 하지 말고 다 이웃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인생은 뭐냐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명예가 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트로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방에 가는 게 인생이고 한 방에 가는 게 돈이고 한 방에 가는 게 물질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한 방에 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워놓은 재능과 여러분이 아무리 세워놓은 물질이 있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방에 가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물질이고요. 이게 재물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얘기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남아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남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소수의 사람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 무슨 뜻이에요? 가정이 넉넉하다 보면 무엇 때문에 소유를 팔아서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팔란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적금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은행에 적금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다른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자비가 바로 적금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적금을 하게 돼 여러분 도둑이나 조음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적금을 많이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싹 나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열심히 적금하는데 건강상으로 싹 나가버리고요. 교통사고 나가면 싹 나가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도둑이 훔쳐가고 조미 피해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저금해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순간에 나가버리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적금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를 적금하라 얘기한 적은 없어요. 물질에 많고 적음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위해서 투자할 때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때에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이자로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보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의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염려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너무도 염려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먹고 마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29일까지 우리는 베트남을 위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대지 저금통을 우리는 가져와서 베트남을 위해 사용할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헌금할 때에 여기다 베트남 선교라고 쓰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보낼 겁니다. 이웃을 위한 자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작은 물질에 담아서 주님께 드린다면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